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생겨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질서와 목적을 세우신 것이 바로 창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공간들을 정비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바다에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물, 이 바다를 나누게 하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행하시는, 형태 없는 세상을 질서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사역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사역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정비된 공간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사역들이 이어져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광명체들은 단순히 하늘을 장식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달은 우리의 달력을 만들고 해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하며 별들은 계절을 연구하는 데 그 구분하는 징조가 됩니다. 이 광명체들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개전에 순환하는 것, 해의 흐름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시작과 끝,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금도 틀어짐도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며 별이 빛을 내며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나의 삶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좌절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갈 때에 그 혼란 가운데서 그 어긋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그렇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때마다 뱉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시선은 나의 어긋난 삶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명체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놓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광명체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해와 달과 별들은 단순히 그냥 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것들,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며 모든 생명에게 하루의 이 일과 리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이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로 정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성장,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죽는 그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에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다 거기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작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억에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기억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사소한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으며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는데 나는 이 사소한 나의 너무 평범하고 너무도 약하고 너무 흔들리며 산 나는 하나님께 기억될까라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다. 네가 웃던 날에도 울던 날에도 지쳐 쓰러졌던 날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가 죽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찬란하게 빛을 내뿜는 해와 어둠을 밝히는 달과 반짝이는 별이 더 특별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특별한 그리고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귀한 그리고 특별한 반짝이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또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뚜렷하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이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면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 땅의 공간에 동물 온갖 짐승을 만들어서 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신 공간에 창조물들로 계속해서 그 공간을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나의 줄임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이 불안한 내일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은 물질로, 더 높은 지위로, 더 화려한 스펙으로, 더 빠른 성취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단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말씀은 곧 현존이었고 말씀은 곧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채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창조 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